분들도 계실 텐데 지난 개강 강의랑 강의안도 다 우리 유튜브랑 구글 드라이브에 다 있고 주보 보시면 QR 있어서 QR 보시면 이전 거 다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학 맞이 다시 한 번 더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인데요. 먼저 골로새라는 이 도시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정도 떨어져 있고 인구가 많고 번화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죠. 근데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개척자는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였어요.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그곳에는 빌레몬, 오네시모, 아키포 등의 교인들이 있었고 그 교회의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 바울은 골로새 교회 방문을 원했지만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실제로는 방문하지 못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또한 옥중 서신이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인데요. 투옥 중에 그 개척자였던 에바브라가 바울을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 상황을 한번 설명해 줬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첫 번째, 성도들의 삶이 회심 전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뜨거웠던 그 은혜가 식어가면서 회심 전 다시 한 번 더 세상 사람들 살던 것처럼 살기 시작하고 있다. 또 더욱 큰 문제는 이단의 가르침이 교회 가운데 지금 침투하고 있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니까 이거예요.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어디서 많이 봤죠? 항상 이거예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데 이단들은 항상 그러죠. 예수님 플러스 알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하면 더 좋다,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이죠. 그러면서 뭘 부정하냐면 기독론의 문제인데 신성을 부정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다라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배워서 압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지금 이단들이 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천사를 숭배했고요, 지나친 금욕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단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반박하죠. 예수님의 탁월성. 왜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탁월성과 뭡니까? 충분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탁월성과 충분성. 예수님이면 뭐든지 가능하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뭐예요? 모든 답을 찾아냅니다. 그리스도로 설명해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 원리가 참 중요한데 우리 골로새서 읽으시면서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고민과 신앙의 어려움이 찾았을 때 항상 예수 안에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것은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나? 말씀을 통해서 찾고 그분의 삶의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는 것. 이 훈련이 우리 가운데 돼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골로새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수많은 문제들, 이단의 가르침들을 어떻게 그리스도로 답을 제시하면서 그 문제들을 정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먼저 도시 데살로니가 먼저 보면요,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였고요, 항구 도시고 당시 한 20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 도시였습니다. 헬라인들이 많았고 교통, 행정, 군사적 요지였죠. 바울의 행적을 한번 살펴보면 이 당시에 바울이 어떻게 돌아다녔고 누구를 만났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한 3주 정도, 최소 3주 정도 머물면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가르쳤어요. 이게 17장,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와중에서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서 폭동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레아로 피신 가요. 그 근처거든요. 근데 베레아에 갔더니 거기서도 또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막 바울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음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는 또 바울이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피신을 갑니다. 아덴으로 피신을 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어디로 보내냐면 디모데와 실라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바울은 그곳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동해서 고린도에서 18개월을 머뭅니다. 자, 이 모든 이 사도 바울의 행적, 만난 사람들 정리 쭉 해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의 상황을 듣게 됐고 거기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되었구나라는 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본 정보입니다. 갑작스럽게 떠났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3주밖에 못 있었어요. 그것도 원해서 떠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떠난 겁니다. 3주밖에 머물지 못하고 떠났기 때문에
어린 교회였어요. 어린 신앙을 가진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을 돕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되었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문제를 듣고 보니까 쟁점이 뭐였냐면 주의 재림에 대한 이해, 이게 바로 쟁점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이거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으면서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은 재림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가? 지금 곧 당장 다음 주 한 달 뒤에 주님 오신다고 하는데, 오실 것 같은데 재림이 되기 전에 죽은 자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부활할 수 있습니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 사람, 그게 걱정이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답은 뭐냐? 재림하시는 주님과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입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죠.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뭘 이야기하냐면 주의 날을 논하면서 깨어있으라 이야기해요. 주의 날을 논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재림의 오해가 있다. 그것이 지금 당장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는 깨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의 영역에서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그 중에서도 주된 문제가 뭐였냐면 성적인 죄, 교회 리더들과 팔로워들 간에 생겨나는 이 긴장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다른 거 말고 너희들 가운데 있는 이 심각한 두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살아가라.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죠.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의 중요한 태도 뭡니까? 5장 16,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뭐라고요? 재림 전까지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작성 시기가 어떻게 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작성한 이후 적어도 1년 이내에 다시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작성된 이후에 아마도 누군가가 이 편지가 도달한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어땠는지 피드백해 준 것 같아요. 편지가 도착하고 난 뒤에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피드백을 해줬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듣고 다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 피드백을 받았을 때 어떤 내용이 왔냐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한 가지씩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당시에 성도들을 향한 박해와 환란이 심각했는데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서 잘 견디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근데 나쁜 소식이 있었어요. 재림에 대해서 여전히 그들이 지금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잘못된 오해를 여전히 하고 있었어요. 재림에 대한 잘못된 생각, 아까 말씀드렸죠. 지나치게 임박한 재림, 당장 다음 주, 당장 내일로 생각하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아니 당장 내일 주님 오시는데, 당장 다음 주, 다음 달 오시는데 이래서 뭐해? 일 안 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게으른 삶, 주어진 그날 하루에 하나님의 요청, 우리에게 요청되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았어. 심지어는 어떻게 됐냐면 나만 일 안 하는 게 아니고 일하는 사람 보고도 뭐라는, 야 다음 주면 이제 주님 오시는데 왜 일하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재림에 관한 건강한 관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주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나타내야 되는 뭐가 있다? 증거가 있어. 증거가 있어. 그러니까 이 증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판단하는 것이지 다음 주, 다음 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침을 줬고요. 또 그런 관점에서 재림, 임박한 재림이 아니라 건강한 재림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바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한 것이죠. 주님의 재림의 때가 계속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건강한 성도의 삶의 태도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우리 함께 잘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